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자,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율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 특히 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모여 그곳에서 예배하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세우기 위해서는 설립 요건이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인 남자 10명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성인은 만 13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에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회당이 세워지려면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두루마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 되면 항상 이제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날도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자,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자, 이 환자도 회당에 이제 예배드리러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죠. 예,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회당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나 아프니까 오늘 안식일 오늘 그냥 집에서 쉴래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치료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뭐 몸이 아프다든지 또 바쁘다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빼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죠. 믿음이 없는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교회 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주님 붙잡으러 이제 교회를 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힘들수록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하죠. 특히 5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중풍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단 한 번도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중풍병이야말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선지자들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운반한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도 이제 문제 해결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문제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자, 이들이 회당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다른 목적이 있었죠. 7절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네, 그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친지를 보고 병을 고친다면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쪽지를 따로 줘서 이따가 화장실에서 따로 만납시다. 지금 내가 여기서 당신을 고치면 내가 곤란해집니다. 저기 사람들 보이죠? 저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만나서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한가운데 서라고 할까요? 잘 보이라고, 다 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딱 세웁니다. 예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따로 만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구청에서 막 와가지고 저기서 막 이렇게 기웃기웃 거린단 말이에요. 다 보이잖아요. 그럼 저는 괜히 쫄아가지고 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눈을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에게 하신 질문이 뭐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왔던 그 사람들은 이걸 대답을 못합니다. 그들한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우리에겐 너무 쉬운 문제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이 아니라 평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즉각 대답했을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그 조항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되지만 선을 행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도요, 안식일에는 쉬었습니다. 전쟁을, 싸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적국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일에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6.25가 톰쳐졌을 때 그게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잖아요. 이 비겁한 사람들이죠. 자, 기원전 167년경에 헬라 제국의 안디오쿠스 4세 때 유대교를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탄압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 신들을 이렇게 모시게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 마따디아,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헬라 제국이 안식일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어요. 기원 후
66년에 로마의 압제에 반발한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역시 로마군들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싸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안식일에 공격을 합니다. 이게 최근에도 있었어요.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욤 키푸르, 즉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도 안식일이에요. 자,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일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예. 일곱째 달 10일이 바로 7월 10일이 욤 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죠. 왜요? 안식일이니까. 자, 그런데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16장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대속죄일은 더 철저히 지키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적국이 알고 그날 공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놔요.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죽어요. 왜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적국이 오면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싸운다는 얘기는 내가 적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고, 또 내가 적을 죽인다는 얘기는 나를 살리기 위해 적을 죽이는 거잖아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적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사람도 살리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자, 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켜요. 목숨 걸고.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한 신념, 안식일에 대한 믿음, 안식일에 대한 지식이 안타깝지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종들도 쉬게 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절대 그 종들이나 이방 그 나그네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라. 다 쉬게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일 중심이 아니고 항상 사람 중심인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부터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도 항상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먼저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의 정신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너무 귀한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먼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전통이 먼저 되어버렸습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제 그 목회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전통이 아닌 말씀이 이끌어가는 심플 처치인데, 제가 이제 노예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정말 다른 교회들은 정말 전통이 다 먹여 살립니다. 전통을 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행사 중에 뭐가 있냐면 애들 율동대회, 성경 고사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애들 이렇게 경쟁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 이 막대한 예산을 왜 애들 시험 보게 만들고 애들 경쟁하게 만드냐. 우리 그 돈으로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행복한 그런 행사를 하자.
왜 상 받는 애만 기쁘고 상 못 받는 애들은 우울해가지고 그 좌절감을 느끼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필요는 합니까? 저는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세상에서 이미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필요하죠.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노래를 가지고 왜 경쟁을 붙입니까? 그리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뭘 판단해요? 잘 맞히냐, 박자 잘 맞히냐, 노래 잘하나 못하냐. 그걸 판단하는 건 세상 오디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내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씨알도 안 먹힙니다. 해야 된대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목사님 작년까지 했습니다. 올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돌아오는 답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면 다 뒤집어 엎었을 텐데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고 다른 교회 뭐 집사님, 장로님들이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전통이 뭐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건 지켜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다른 것 때문에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저는 그건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도 꺼내주지도 않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예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회나 이렇게 보면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지금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전통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 다 없애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대답이 없는 그들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이렇게 10절을 볼까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러시되. 자, 그 사람에게 직접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리를 둘러보신대. 한번 이렇게 쫙 보시는 거예요. 잘 봐라 이거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잘 봐라 니네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먼저였죠. 이 사람이 손이 말라서 여러분 왼손이면 몰라도 오른손이 마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든다는 거죠. 인생이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말랐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죽지는 않아요.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장애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의 가족이 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이 남자면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은 불쌍하신 겁니다. 또 고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고치신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고발하려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게 옳은 일이다. 봐라, 나는 사람을 살릴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노기가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축하해 주죠.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는 손이 제대로 돌아왔으니까 내가 일자리 소개시켜 줄게요.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면 안 돼요. 축하해 줘야지. 자,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그를 고쳐준 사람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워할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고쳤지? 저분 대단한데? 저분 좀 뭔가 있는 분 같아. 보통 사람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화가 납니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화가 나요. 병고침을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전통을 깨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신념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건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건 잘못된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인 거죠. 신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서로 화를 냅니다. 내가 뭔가 믿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니야, 틀렸어. 너 잘못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화가 나요.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죠. 막 서로 화내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너가 틀렸다, 내가 맞다, 이거를 가지고 두 진영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막 다 화가 난 상황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하고 있고 이게 전부라고 알고 있던 그 믿음과 신념을 누군가가 아니야, 잘못됐어. 너는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깨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자, 지난주가 설 명절이었죠. 많은 분들이 제가 큐티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가족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명절날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왜 합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상급을 받으니까? 내가 천국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그겁니까? 아니죠. 왜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믿지 않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 보셨나요? 감사 안 합니다. 절대 감사 안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화를 냅니다. 짜증냅니다.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을 자꾸 깨려고 하니까. 당신 잘못 살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믿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들한테 아니다.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럼 멸망한다.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자꾸 우리가 깨트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기독교 잘못된 것이다. 너 지금 목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너는 쇠뇌를 당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쟤는 화를 내지? 그래서 여러분 화내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이 꽉 잡고 있는 그 진영에 우리가 가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도를 통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다른 그 전쟁과 다르게 죽이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싸우면 화가 납니다. 예, 싸우면 화가 나요. 자꾸 나를 건들면 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지금 화가 났잖아요. 자기들의 전통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니까 이들이 화가 엄청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났다는 표현이 있나요? 예,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공격하려고 와 있는데 예수님 화를 내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하시면서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 전쟁 중에는 너희들이 기뻐해라, 웃어라,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가 요즘 큐티를 이렇게 하시는 걸 쭉 이제 읽는데, 읽으면서 우리 한 집사님이 자기 직장 다니면서 이제 직장 동료들이 놀리는 내용을 썼어요. 노래방 가면 내게 강같으며가 막 부르고. 그걸 읽으면서 우리 집사 힘들었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나 놀리려고 내게 강같은 평화를 회식 가가지고 노래방에서 불러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할 때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화를 내면 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놀리고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혹시 전도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당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주잖아요. 들어주기는커녕 화를 내잖아요. 소리 지르고 막 놀리고 어떻게 해서든 나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럼 이제 논쟁이 되다 보면 자꾸 열이 받는 거죠. 그러면서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다가 나도 모르게 화를 확 내버리는 거죠. 그럼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전도를 할 때, 영적 전쟁인데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혹시 나시나요? 그 화를 참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돼요. 왜요? 성령의 열매 중에 그런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맞받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복음 전하는 건 물 건너 갔습니다. 다시 안 봅니다. 다시 안 보고 또 나는 나대로 상처받고 힘들어가지고 다시 영적 전쟁할 그 힘도 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멋있게 웃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 가운데 딱 세우고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담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화가 나게 만들 겁니다. 화가 나게 만들어서 다 때려치고 그만하고 뭐 이제 안 해. 그렇게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 지는 겁니다. 웃으십시오. 그럼 막 말을 막고 있는데 웃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막 영적 전쟁하면서 막 의도 터져도 그냥 웃으세요. 그러면 이제 때리는 사람이 이 뭐냐 이거 이상한 놈이다 하면서도 나중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 맞을 때가 올거든요. 힘들 때가 올 거거든요. 또 나는 힘들고 맞고 그러면 막 눈물 나고 막 화가 나는데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그럼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건든다고 화내고 건든다고 승질내고 이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참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대로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